14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결 예법, 식사 때의 정결 예법에 관해 바리새인들과 이전 바로 앞부분에서 논쟁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주신 교훈입니다. 정결법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별함으로써 일상적인 의식주 곳곳에 침투해 있던 우상숭배의 악한 풍습을 척결하고 예방하라고 주신 법이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만 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에 신경을 썼고 본래에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로 악용하기도 하고 또 은밀한 불신앙과 불순종, 부정함과 불의함을 감추는 위선의 가면으로 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율법 준수에 대해서 고침을, 깨달음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율법의 조항만 헛되이 지켜서는 안 되고 율법의 의도를 구현해야 한다.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먹는 걸 조심해서 입을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먹는 것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조심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해서 하는 일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손만 깨끗하게 씻을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행동도 주의를 해야 그래야 거룩하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이나 깨끗한 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음식이나 깨끗한 손보다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행동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에게도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타협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본말 전도식으로 율법에서 이것을 중요하다는데 이것 놔두고 부차적인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식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 계명에 대한 지식, 교훈에 대한 지식 다 선한 지식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고 또 무지와 오해를 바로잡고 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그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해야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약한 사람을, 그 지식 가지고 그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정죄하는데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지식, 오늘날은 다 통틀어서 신학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신학을,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을 수술칼처럼 사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베고 피 흘리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술칼처럼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사냥칼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전할 때,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의 달콤한 꿀과 같은 말씀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찌르는 아픈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선지자들,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믿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결법도 그렇다는 것이죠. 왜 손을 씻고, 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왜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왜 이런 방식으로 먹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반대로 악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쳐진 교훈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구약의 의식주 관련 정결법은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식주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과 존재 전체가 정결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구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달리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또 피 먹어도 됩니다. 선짓국 같은 거, 이 동물 피를 끓인 음식이죠. 또 피째 먹는 음식, 날고기, 오늘날 먹어도 됩니다. 회를 드셔도 된다는 겁니다. 또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수산물, 구약에서는, 정결법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오늘날은 미꾸라지, 오징어, 문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과 달리 시체를 만졌다 하더라도 오늘날은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출산을 하거나 월경 중에도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럴 수 없는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정결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마침내 승리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구약의 그런 여러 가지 율법의 테두리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염병이나 우상숭배는 여전히 멀리해야 됩니다. 전염병은 오늘날은 과학과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그렇게 했었죠. 또 우상숭배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멀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애초에 이것 때문에 정결예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의 교훈의 경고의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율법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정결예법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탄식하심,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감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 가기를 원하시는지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상숭배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율법 조항을 외우고 알고 있다고, 내가 노력해서 지킨다고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탄식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서 율법의 본래 의도를 구현하게,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신학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주신 이 새로운 정결 지침을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하기 위한, 잘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말씀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 주신 것은 앞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시켜 주신 것이다.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전환하게, 관점을 전환하게 하고 사명감을,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라고 촉구하신 것이다. 이렇게 현대 선교학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 민족이, 이방 민족이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안 먹는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저 사람들은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편견 갖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으로만 들어오면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부정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야 한다. 땅끝까지 전도하고 섬기고 도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혼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결단하고 다짐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살도록 전도하고 도와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서원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실 텐데 경건을 빙자해서 나를 높이려는 교만이나 허영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닮은 마음으로 늦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 또 부르심에 아직 응답치 않은 이들을 주님 닮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진리의 도구로 생명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소원하는 은혜가 이 아침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출발하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더욱 가깝게 뒤따르는 오늘 하루, 이 한 주, 주후반 3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